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사도성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은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며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어제 오후에 모든 예배와 또 업무를 마치고 부목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앞으로의 한 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그래도 앞으로의 한 달에 대한 어떤 문구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달 예배자로 살기. 한 달 예배자로 살기. 그렇게 정하고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데 또 기도자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열심을 내야 하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앞으로의 한 달이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합되는 은혜를 여러분과 우리 교회 위에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오시다 보면 입구에 기도 제목 적는 카드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내일부터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전에 기도 카드 작성하시고 예배가 마치면 그 기도 카드를 들고 서 계시면 그냥 앉아 계시면 안 해드려요. 기도 카드를 들고 서 계시면 저도 그 기도 제목을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그냥 뭉뚱그려서 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지 말고 뭐 누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지를 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적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대로 그날그날 다른 기도 제목이어도 좋습니다. 적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한 달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카페에 그 기도 카드 올려놓을 거거든요. 구역원들에게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적어서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면 카톡으로 찍어서 구역장님들한테 보내달라고. 그러면 구역장님들은 그걸 받으셔서 단톡방 있죠 저희 거기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새벽 예배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마태복음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자신의 공생의 3년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또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이런 행동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른 중심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일 겁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은 되게 단순해요.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에게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왜 중요하냐? 자신이 앞길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순종해서 따라가야 될 뿐인지 아니면 그 시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겉만 번지르한 거짓 교사인지 또 자기는 물론이고 자신을 이미 따르고 있는 제자들 더 넓게는 이미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라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요단강까지 나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의 삶을 시작한 그 이스라엘 백성까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질문이에요. 정말 따라야 할 분이 맞는가? 무려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되었든 분명히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세례 요한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결하지만 핵심을 집어서 듣는 순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합니다.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직접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보다 스스로 본 것을 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느낀 대로 너희 스승인 요한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무리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도 그것은 전에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죠. 전에 들은 이야기보다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이해한 것을 내 말로 전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5절 말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정말 실질적인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냥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얻게 됩니다. 5절에서 예수님의 설명은 마치 나는 그냥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준다. 그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이 아마도 적지 않게 흥분했을지도 모릅니다.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하여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분이신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꿈꾸며 기다려온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세례 요한은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사실을 더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나는 앞으로도 이런 일을 이루어 갈 텐데 너희들도 이 일에 동참하면 좋겠다. 비록 나와 함께 할 때 적지 않은 고난도 삶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증명하는 일이니 그 일에 실족하지 말고 그 일에 동참하면 좋겠다.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직접 자신을 보고 경험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본인처럼 살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질문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세요. 9절을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1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 말씀에 세례 요한은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그리고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대단한 칭찬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칭찬이 이해가 돼요. 세례 요한은 그 출생부터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철저히 절제된 삶을 살았어요. 개인의 사사로운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거칠고 험한 광야에서 요단강 근처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 거친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 삶이 편할 리 없겠죠. 배부를 리 없었을 거예요. 즐거울 리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인생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인생을 맞추어 선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낳지 않았어요. 그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생각해 보면 늦은 나이에 낳은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 귀한 아들이 가문의 대를 이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 부모 역시 바라지도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세례 요한의 사명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과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죠. 알았을 뿐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하여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받았어요. 그 사명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그 사명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직분이라는 것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그 직분에 맞는, 그 사명에 맞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신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한 달 예배자로 살기,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삶의 모습이어야 맞지만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피곤하겠죠. 그리고 엄청 부담이 될 겁니다. 매 시간마다 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나뿐 아니라 믿음의 가족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인가 사명에 대한 부분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감이 생길 겁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는 조금 달라야 될 테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의 삶이 어떻게 살까? 어디를 바라봐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그래서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이 참 부럽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허락한 사명만 기억하고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사람이니까요.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때로는 무슨 생각을 해보는가 하면 제가 어릴 적에 봤던 선배 목사님들 또 그동안 사역하며 경험했던 그 선배 목사님들의 삶을 제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해봐요. 어제 예배 마치고 그래도 저희 교회 설교 예배 상황을 좀 참여하시는 몇 분의 은퇴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동역자들도 계신데 몇 분이 전화하셨어요. 두 가지더라고요. 강 목사 괜찮겠냐? 네가 그렇게까지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겠냐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또 한 부류의 목사님도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야, 그걸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해? 당연한 걸. 이미 그랬어야 되는 걸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럴 걸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고 혼났어요.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어떤 사람보다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보다 큰 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신 건 뭐냐? 세례 요한의 삶의 모양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그도절도 다 뒤로 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오늘을 살아갈 때 나로 인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까를 고민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자입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언부언하며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보여드리면서 어디 하나 감추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그대로의 내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이런 은혜를 얻으면 앞으로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니까 그렇게 산 것 같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러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래도 알아듣고 그 말을 알아듣고 나와서 회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건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냥 훈계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이 그러니까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제와 오늘은 너무 다른 시간입니다.
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상관없어요. 어제까지는 내가 죄인으로 살았던, 철천지 원수로 살았던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며 이웃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길 것인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또 내가 나가서 어떻게 사는 삶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건가? 분명하고 확실한 건 이미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사는, 확실히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뭘 하면 되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답게 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는 성령의 사람, 그럼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거기에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해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를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절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의 앞길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가 앞으로의 그 몇 년 후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걸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 게 아니라, 그것을 기도해야 될 게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오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를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달 예배자로 사는 게 여러분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연거푸 반복되고 또 내 마음도 그렇게 힘들고 온갖 시험과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니까 사단 마귀가 날 가만두지 않는구나. 오히려 웃으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고, 지금 당장 내 삶의 형편은 하나도 바뀐 게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주어지는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니 오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누가 그런 말을 많이 하던데 우리 주변의 은혜는 흔한 거예요. 우리 주변의 은혜는 흔한 거라고요. 근데 그걸, 그 흔한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고 아닌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의 은혜의 손길을 더하실 텐데 아마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기도하고 구한 대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나에게 다가오든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잡으세요. 어떤 삶이 나에게 다가오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걸 내가 잡으시라고요. 그걸 내가 잡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라고. 오늘 하루가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결단과 마음의 다짐에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중심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참 부럽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그렇게 살기를 애쓰며 한순간도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에 마음을 두며 오늘을 살았던 세례 요한이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부터 한 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세례 요한과 같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야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안에 생기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늘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삶의 자리에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에서 혹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거칠고 험한 인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떨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근거를 바꾸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세워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깨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웃들을 깨워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이 시대의 우리가,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오늘을 예수님과 같이 살아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의 이웃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그 10년 가운데 채워가는 믿음의 사명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위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마음껏 기도할 때 하늘의 음성과 은혜 또다시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입을 열어 스스로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 위에 더해지기를 소원하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아침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에 더해서 오늘을 살아가며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을 믿음을 가진 자로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 예배자로 살기 하나님 그 일에 내가 전심을 전력을 다하여서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자로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히 채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울 함께 기도합니다.